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알아봤죠? 어디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시끄럽지 않은 곳,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언제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거 이제 옆에다 놔두시고, 우리 친구들 언제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소연이, 지빈이 또 친구하고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만나려도 약속을 해야 될까요? 약속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또 약속을 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다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서 기도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 5주차 세속식반에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우리가 친구들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소연아, 지빈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친구 앞에 가가지고 자랑하잖아.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아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랑하지 마 이렇게 핀잔을 준다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땠어요? 좋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아세요. 우리 사람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런 감정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그런 감정을 느끼셔서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나의 친구.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성구, 오늘 성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주먹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암송을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소연이가 노란색을 입었고 우리 지빈이가 곤색을 입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 하면은 우리 소연이 혼자 읽고 큰 소리로, 또 곤색 하면 우리 지빈이가 큰 소리로. 이게 뭐예요? 쪼끼색. 쪼끼색.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 명씩 할 때 선생님들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곤색 친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혼자 하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그래요. 비바람이 무척 불 때에 우리 친구들 우산이 없거나 또 우산을 썼는데도 옷이 다 젖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 젖은 옷을 다 벗고 샤워를 싹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고 상쾌했겠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 상쾌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은, 우리 지빈이 소연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모르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므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진리이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사랑의 프로테지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제자들이니까 사랑의 프로테지가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한 번 더 불러보고 우리 선생님이 오늘은 시기심이 강한 사울과 또 그 시기심이 강한 사울에게 사랑으로 어떻게 또 다윗이 대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의 친구 한번 불러보고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오늘 날이 추워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많이 못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네 감기 걸려서 열이 나서 못 나왔어요. 우리 오늘 나온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빈이는 지난 시간에 안 나와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죠. 다윗이라는 청년이 힘센 골리앗을 거인 3m나 되는 이 천장만큼 키가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을 돌로 던져서 이마를 탁 맞춰가지고 죽었어.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그게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거인을 물리쳤다고 했죠? 아는 친구.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사울 왕이 불렀어요. 다윗을. 다윗, 이리 오시오.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니 왕궁에서 함께 지내시오. 당신이 양을 치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살게 되었어요. 사울왕하고 같이 궁에서. 이 소식을 제일 기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닮은 점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공통점도 또한 닮은 점도 많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잘 통하는 그런 닮은 점이 있어서 서로 친한 친구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찼던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 서로 끝까지 변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하며 약속했어요.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지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시작되었어요. 사울왕은 군대 장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어. 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중을 나와서 환영의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성을 부르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이번에도 왕을 높이며 존경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미소를 지우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근데 노래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라며 다윗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다윗을 향했던 존경과 칭찬은 즉시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저들이 나보다 어린 저 녀석을 더 존경해? 아마도 사울왕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말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시기심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시기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시기심은 질투를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는, 심지어 화가 나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시기심이 나타나나요? 다른 친구가 칭찬받을 때 칭찬받을 만큼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볼 때 그닥 좋지도 않구만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질투하지 않나요? 성경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뼈가 얼마나 튼튼해요. 그렇죠? 단단하고. 근데 이렇게 단단한 뼈가 썩는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 시기심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서 실제로 아프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기심에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악한 신에게, 사울 왕에게 악한 신이 들린 거예요. 우울하고 화나고 밉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냥 막 화가 나는, 폭발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가져와서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울은 더욱더 화가 나서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어 하며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연주를 하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날아오는 창을 슝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이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큰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잘 봐주십시오. 다윗이 죽일 만큼 큰 죄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한동안 잠잠했던 사울왕이 또다시 화가 폭발했어요. 다윗을 불러 연주를 듣다가 또 창을 던졌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창을 피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일 거예요. 사울왕은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시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움의 기도를 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시기심의 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들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구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아. 너와 내가 친한 친구인 것을 아니까 너에게 말하지 않는 거야. 너가 슬퍼할 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일 궁에서 잔치가 있지? 나는 참석하지 않고 들판에 3일 동안 숨어 있을 테니까 요나단 너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알려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반드시 알려줄게. 너를 죽일 생각이 있으면 도망가게 해줄게 하며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을 하며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 사인은 요나단이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을 줍는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 안전한 줄 알고 나와도 되고, 또 그 종에게 화살이 너희 앞에 있잖아 라고 하면 도망가야 돼, 알았지? 이렇게 사인을 정했어요. 드디어 잔치날이 되었어요. 약속대로 요나단이 화살을 쏘았어요. 요나단은 화살을 줍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살을 쏘고 화살이 너희 앞에 있잖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망을 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떠나야 하는구나.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해요. 요나단, 약속을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어. 너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줘.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길 바랄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잡히지 않도록 해. 알겠지, 다윗? 다윗은 너무나 슬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픈 이별을 하고 다윗은 먼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시기를 했나요? 시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제 칭찬받는 친구를 보면 시기하지 않고 잘했어 하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나요? 네, 친구가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시기하지 않고 너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라며 인정해 줄 수 있겠나요? 우리 친구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더 잘하고 칭찬받는 친구를 볼 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이 있다고 해요. 시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코리의 숙모 젠수 숙모가 병사들을 위해서 센터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병사에게 오르간을 배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언니와 함께 그 병사들을 위해서 숙모가 다시 레크레이션 센터를 지었는데 그곳에 나가서 언니와 함께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병사들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학교를 안 간다면 좋을까요? 신나게 놀고 늦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심심하고 글씨를 못 배우고 셈법도 못 배우면 다음에 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내 돈 주세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병원에 가려고 해도 글씨를 몰라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할머니들을 보면 글씨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편지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글씨도 배우고 셈법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는 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가 있어요. 건물 학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학교의 선생님이세요. 오늘 코리도 이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에요. 이 코리는 오늘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코리, 당신은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결핵이라는 병이 들었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집에 가서 평안히 쉬어야 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결핵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리는 집에 가서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코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게 되었고 코리는 쓸쓸한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코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왜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해? 라고 코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학교에서 코리는 배우게 되었어요. 이 아픔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시간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코리는 아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리, 당신은 결핵이 아니에요. 맹장염이에요. 이건요 수술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금방 나서 건강한 고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이 고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 되어서 가르침을 배운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코리의 언니 배씨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어느 날 코리의 언니 배씨는 코리에게 말했어요. 코리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나하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얘기를 함께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코리는 내가 잘 아는 얘기네. 나 할 수 있어.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언니하고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시작하고 금방 끝나버렸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다시 나와서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해서 다 들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리는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라면서 말을 했을 때 언니가 아니야, 조금만 더 배우면 잘할 수가 있어 라고 코리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 후에 코리는 기독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잘 배워서 나중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코리가 되었어요. 그 후에 코리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지체장애 아들, 건강치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지체장애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 이런 셈법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죄 짓는 걸 싫어한다라는 얘기는 잘 알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코리는 주일학교에서 이 지체장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들이 지체장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네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코리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코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시계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그래, 너는 나보다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면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코리 아버지는 네덜란드의 시계를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코리는 그 후에 시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너무나 가정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코리는 기도하면서 이 시계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여자로 최초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에 코리는 시계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리는 이제 시계 수선하는 것도 잘하게 되었고 시계를 잘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코리네 집에는 많은 변화가 왔어요. 함께 살았던 3명의 숙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프던 엄마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니와 오빠도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 베시 언니와 코리와 아버지 3사람만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윌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멀리 가게 되었어요. 라면서 오빠가 찾아와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로 떠나는 그 나라에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이 코리네 집에 함께 데리고 와서 3명의 아이들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다른 2명의 아이도 같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의 집에는 금방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코리의 언니 베시는 이 모여있는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삽니다 라는 것을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로 소식을 주면서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이 자녀들이 쓸 돈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고리는 말했어요. 오늘 내가 굉장히 비싼 시계를 팔았어 라면서 말을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나는 옷을 사 입어야지. 어떤 친구가 옆에 있다가 나는 새 신발을 사야지. 너무나 신이 나서 좋아했어요. 이렇게 고린의 집에는 가난했지만 서로 모여서 나누어 주면서 사이좋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퍽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함께 있는 티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퍽이 티니야 나는 너를 미워해 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코리가 퍽 그러면 안 돼. 너 위에 층에 올라가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퍽은 위에 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코리는 퍽을 만나서 퍽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어. 너는 티니를 사랑해야 해 했더니 퍽이 나는 티니를 사랑할 수 없어요 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 후에 코리와 퍽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티니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퍽은 하나님 티니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퍽이 많이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이 퍽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수용소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퍽은 그 수용소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고린의 집에 살 때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퍽은 그러한 걸 배우게 되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학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예요. 내 마음속에 화가 나도 하나님이 화내면 안 된다 하셨지? 이런 걸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복음 배워서 그 수용소에 있는 무서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를 미워하나요? 사랑하나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코리가 퍽에게 예수님은 친구를 미워하는 걸 싫어하셔라고 퍽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선교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 봅니다. 박주동 선교사님과 김찬희 선교사님은 피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죄 짓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친구 물건 몰래 감추고 나는 몰라 라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이런데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요학교에 나와서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말씀드리고 또 집에 있을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친구에게 교회 가자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몸을 써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피지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신 박주동 선교사님과 김찬희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가서 영어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잘 가르칠 수 있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꿈학교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못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렇게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친구들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또 피지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박주동 선교사님과 김찬희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어로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몸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복습 게임에 퀴즈를 맞출 수 있는데 잘 맞출 수 있나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우리 알아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절친한 친구는 누구였죠? 소연이. 요나단. 맞았어요. 자, 우리 친구 나와서 이거 딱지를 쳐야 되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죠. 이걸 그래서 넘기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거를 넘겨야 돼요. 사랑이 나올 때까지. 자, 쳐보세요. 세게. 다시 시기 질투가 나왔네. 넘어갔는데, 한 번 더 치세요. 자, 사랑. 우리 소연이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선물 하나 뽑아가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직책을 줬어요. 직위를 주었는데 복이 나갑니다. 첫 번째, 골목대장. 두 번째, 군대장관. 몇 번인가요? 지빈이. 오, 군대장관. 맞았어요. 나오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요. 이걸 넘기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요. 사람을 나와야 돼요. 자,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 토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치는 딱 맞추세요. 시기 질투를. 세게. 조금만 더. 왜 이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나 도와줘 하세요. 누나 도와줘. 나왔어. 나왔어. 성공했네? 뭐예요? 사랑. 그래요. 우리 지빈이도 시기 질투를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선물 하나 뽑아가세요. 아유, 안 나올 듯 하더니 나왔네, 사랑이. 보면 안 돼. 보지 말고 뽑으세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까 선구 말씀 들었죠? 하나님을 따라 선구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새 옷을 사서 입으라.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 세 번째,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몇 번일까요? 소연이.
아, 맞았어요. 2번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3일 만에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나와서 치세요. 새 옷을 입는 거야. 세게. 힘을 줘. 더. 어디서 치는 거지? 사랑아 나와라. 오, 성공. 사랑이 많은 우리 소연이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뽑아가세요. 우리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또 가져. 자, 네 번째. 지빈이 잘 들어요. 네 번째. 우리가 시기심이 날 때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랬죠? 지빈이? 하나님. 네, 맞았어요. 하나님. 자, 나와서 또 치세요. 나도 칠 줄이야. 하나 안 돼. 세게 해봐요. 세게. 더 세게. 아니, 세게. 될 듯한데? 자, 세게 하면 될 것 같아. 누나 도와줘. 찬스 쓸까? 안 될 것 같다, 그치? 그럼 누나 도와줘 해. 누나 도와줘. 세게 해, 세게. 선생님이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돼요. 누나 도와줘. 누나 도와줘. 사랑이 안 나온다. 우리 지빈이 마음에 사랑이 없나? 안 돼요. 세게. 이게 너가 해봐. 세게. 갔어. 하나, 둘. 우와! 맞다. 자, 누나 고마워. 하나 뽑아가세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닌 것.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길 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첫 번째, 시기한 것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두 번째,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세 번째, 남과 나를 계속 비교하며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때까지 노력한다. 소연이. 맞았어요. 3번. 잘했어요. 의외로 소연이 잘하는데 한번 다음 될것 같아요. 오! 우리 소연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나 봐. 잘했어요. 자, 소연이하고 더 뽑아가세요. 누나는 벌써 이거. 그래. 오늘 우리가 시기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기심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6회 새소식반에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